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개의 공간 복음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하고, 이어서 목자들은 베들레헴 말구이에 있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분과 그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소식을 증거하는 천사들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는 복음 그 자체로 구주가 되시고 그 동시에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처럼 삼중적인 그런 표현으로 세 명칭이 한꺼번에 사용되는 것은 그만큼 메시아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다음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모습과 당시의 사회에서 천대받는 계층이던 목자들의 경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세상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메시아의 비하된 모습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멸시받던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최초의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천대받은 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탄생의 첫 목격자가 된 목자들은 세상죄를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또 인류의 참 목자로 서신 예수님의 그 신분을 보다 뚜렷이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왕이시오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대제사장이나 율법사, 그 다음에 그러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먼저 알리시지 않고 이처럼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신 거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게 하신 것은 매우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 유대인들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율법주의자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게 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쉽게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 소식을 먼저 들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구원의 복된 소식이 어떤 자들에게 임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낮고 천한 자들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축하하고 경배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목자들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서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드린 그 목자들은 유대인으로서 당시의 사회신분상 목자들은 아주 낮고 천한 자들이었어요. 유대인의 양치던 관습을 볼 때 그들은 자칫 잘못하며 그 한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그 맹수의 공격을 받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그들은 양보다도 더 하찮게 대우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궁중에서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이 그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자들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9절에서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두루 비추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경배를 해서 특별히 은총을 입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의 비춤에 무서워하며 떨었던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밤을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가 환하게 밝아진 것을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길에 가로등이나 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캄캄한 밤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춰졌으니 목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은 잠시 이게 꿈일까 생시일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목자들을 안심시키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10절에서 백성이 나오는데요. 백성은 이스라엘을 뜻하는데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바라는 가운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란 복음입니다. 그들을 벌하기 위한 심판의 소식이 아니라 그들의 복을 위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 놀랍고도 커다란 기쁨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낮고 천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한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바로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성도들에게는 자만이 금물입니다. 또한 자기 비하와 자기 학대는 금물입니다. 약하고 비천한 자는 자기 인생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강하고 존귀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찾았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벌써 예모를 딱 보잖아요. 그래서 벌써 판단을 다 해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직업적, 외모적 편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실한 자입니다. 그러면 약하고 비천하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은총을 받는 대상이 될까요?
그렇다면 약하고 비천한 것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하고 비천한 것이 절대적인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복된 소식을 먼저 알리신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성실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감독하는 이가 없지만 하늘 수많은 반짝이는 그 캄캄한 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고요한 밤에 목자들은 그 밤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을 쫓으며 밤이 새도록 열심히 자기 양떼를 맡은 그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와 그의 성실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목자들이 비록 죄인 취급을 받을지라도 사람들이 이목과 상관없이 자기 직분에 충실한 일, 그래서 성실하고 순박한 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들은 직업도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 그들을 선택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 안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시간이 남아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일과 책무에 바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시간이 남아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을 추구하는 것도 좋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자기의 할 일을 망각하고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 대개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시간을 내는 것이 소중한 일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며 실질적으로 바쁘게 지내는 분들이 오히려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그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목자들이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정도로 책임감 있고 희생의 의미를 알고 땀을 흘리지 않은 그런 목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실한 목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 그들 옆에 천사들이 가까이 또 그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한 유대인들의 대표로 이 성실한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인도로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 권세도 있고 부유한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메시아의 탄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목자들만이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며 메시아께 경배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에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이 있는 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왕이요 인류의 구주인 그리스도께서 천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구유에 태어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믿기 어려운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주님의 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와 신기하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사건을 흘려보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서로 말하며 그곳에서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그들에게 양떼를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일, 즉 들은 소식을 확인하고 싶었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밤중에 즉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양떼만 생각했다면 그 목자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베들레헴 성 안에 어느 곳을 찾아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진 단서 하나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그런 정보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낮은 곳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작은 힌트를 가지고도 아기 예수를 곧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구간에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그 장소에 가브리엘 천사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하늘을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아우라도 없고 무지개는커녕 소가 먹다 남은 지푸라기가 어질러져 있는 그러한 곳에서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것에 대한 그러한 말을 고합니다.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낮고 천한 가난한 목자들이 그러나 그 밤중에도 양떼를 지키는 순박한 목자들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 첫 전도자가 된 셈입니다. 그러고 보면 목자들은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과 첫 만남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라하지만 순박하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진실한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처럼 양떼를 생각하는 착한 마음, 성실함, 책임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급히 부르시는데 그때도 주저하면 역사의 현장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 일에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설화만 일으켰을 뿐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제쳐주시고 목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대제사장들 대신 목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는 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의 자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임을 알고 늘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아주 평범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예물도 없고 번듯한 의복을 갈아입고 아기 예수 앞에 나갈 그런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중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달려왔기에 그들의 의복에는 땀과 먼지로 뒤섞여 범벅이 된 상태일 것입니다. 이렇듯 그들의 행색은 초라했지만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척박한 가운데 생활했지만 은혜받게 합당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가장 먼저 뵙는 그런 은총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특권층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서민과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셨고 그들을 찾아오셨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목자의 바른 자세를 우리가 가짐으로 항상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해듣고 가장 먼저 달려가 경배한 이들은 바로 들녘에서 양떼들을 돌보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고 당시 이스라엘의 경건한 무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들이 가장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토록 특별한 은총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은 결코 높은 자리,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힘없고 비천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약하고 비천한 자에게가 아니라 맡은 바 자기 일에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지위에 상관없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의 구유와 그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